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5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의인의 길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과 성도의 삶을 요약한 한 100여 년 전에 나온 기독교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소설은 영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어서 철로역정이라는 것으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으로 영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타난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의인의 길에 관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길에 관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5편 3절로 4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에 관한 언급은 창세기 5장부터 7장 사이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처럼 정의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의 특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당대의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의인, 의로운 존재,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 바로 이런 세 가지의 특성, 의인으로서의 의를 추구하는 속성, 완전한 자로서의 흠결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노아에게 당시에 명명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과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25편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또 믿음의 길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하면은 달리 표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계성과 주변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과 주변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믿음 안에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신앙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한다면 그것은 관계성의 측면이고 이건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수평적인 성도 상호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일이나 진로나 사역이나 어떠한 사회적 업무와의 미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노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성이라는 것, 완전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 완벽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빈틈이 벌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곡이나 또 굴절이 없고 단절이 없고 항상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100%로 헌신하며 사는 삶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모세가 그런 존재였으며 또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계성, 이 믿음이 좋은 것, 이것 때문에 방주라는 것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배는 우리나라에도 울산 현대 미포조선이 있고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다 산에서 만들지 않고 어디에서 만들죠? 울산이 항만도시, 항구도시입니다. 동해안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이쪽이 전부 다 뭐죠? 무슨 도시입니까? 항구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배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낮은 곳에서 만드는 것이 항만시설이고 그리고 배 제조, 조선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제시하신 곳은 이러한 항만이 아니었고 낮은 지대가 아니었고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 중에도 고지대인 높은 산이었습니다. 아라랏산 거의 3,000m 육박하는 아주 높은 산, 그것도 정상 꼭대기에다가 중턱도 아니고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 배도 뭐 10m, 20m짜리의 작은 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어업을 위한 배도 아니고 방주는 굉장히 그 100m, 200m가 넘는 큰 규모로 또 층도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기린까지 거대 동물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온갖 세상의 모든 유형의 동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노아 시대의 기술로서는 이러한 배를 만든다는 것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설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것이 그것도 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던 이 노아는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본 상식도 없으십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저 밑에 바다로 가셔야죠. 지중해 바다든 인도양 바다든 바다로 두로 지역이라든지 저 해변가 블레셋 지역의 해변가로 가서 배를 만드셔야죠.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배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가서 배를 만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무려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산으로 가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목재를 채취하기는 좋았습니다. 배의 소재가 되는 나무는 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 베어서 널판지로 만들고 그것을 잘 이어 붙이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완전성,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결성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여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주가 말씀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것을 타고 갈 것인지 제자들이 염려할 때 저기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누군가가 왜 이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풀려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예비하신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적용할 것을 제시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두려웠지만 왜냐하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소유에 손을 대면 또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가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을 훔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귀의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진노할 수도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발이나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시비를 벌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순순하게 나귀 새끼의 주인은 나귀를 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왕 중의 왕으로서 입성하게 되면서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뭔 좋아야 된다?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21세기, 21세기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관계성은 좋아야 한다. 관계성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또한 완전한 자, 순전한 자라는 평가를 이 시대에 받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관계성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로 성도의 길에 있어서 의식되는 것이 주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계성과 주변성을 어떻게 상관관계로 잘 이해하고 조화하고 융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주변성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두 번째는 기능성. 그가 어떠한 재능을 가졌으며 어떠한 장점을 가졌으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 수행력을 가질 수 있는가, 기능성. 세 번째는 사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력과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사회에 어떤 유익성을 줄 수가 있는가, 이런 도덕성, 기능성, 사회성 내지는 유익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주변성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도덕적 삶을 요구받습니다. 거친 말을 할 때에 절제와 통제를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계속적으로 주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말이나 비속어를 쓸 때. 오늘도 오후에 제가 교회를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교회 주변을, 교회의 뒷문이 1층에 열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강아지 뽀삐가 거할 수 있는 케이지를 제가 어제 우연히도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케이지가 아니라 그 동아아파트에서 강아지를 2마리 키웠던 분이 주문해서, 철물점에 주문해서 한 30만 원 정도 주고 특수하게 만든 케이지였습니다. 그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넓이와 크기도 적절하고 또 시원시원하게 통풍도 잘 되는 것이라서 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는데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온다는 것도 또 쉽지 않고 선뜻 맡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구태여 가려면 경기도 안성에 있는 먼 친척을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놓고 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러할 때 그 먼 친척이 이 강아지를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이방 땅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객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혹시 견고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또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갔다가 1층 그 친교실 맨 끝에 후문 쪽에, 그쪽에서 좋은 케이지를 갖다 놓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목욕시키고 털 관리해 주면서 마치 처음부터 실내에서 컸던 강아지인 것처럼, 그래도 폼피츠의 종류니까 애완견에 속하는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혹시 나도 인간의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주일은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성도들이 갈 때쯤 되면은 다시 그 안에다 넣으려고 하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거의 요즘에는 거의 매일 오고 있습니다만 올 때마다 1시간씩 2시간씩은 좀 풀어넣어 주려고 하고, 주변에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다시 계좌에 넣고,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고 최근에 결론을 내려서 어제 마침 당근마켓에 잘 안 뜨는 것이 떴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좀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가끔은 그 밖에 내놔서 맑은 공기도 쐬우고, 그럼 주변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주일은 성도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다 한 번씩 보면은 좋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 생각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도덕성에 관한 것을 어릴 때부터 제시봤는데, 그런데 오늘 그 문을 열고 케이지를 되어 놓을 때 이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3명이 찾아와서 저랑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2학년 아이 하나와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었는데, 한 아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스터디를 하러 여기를 열심히 다녔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를 몇 년 동안 다녀서 아주 익숙합니다 하였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3명이 피아노를 다 잘 쳤습니다. 남자아이 2명도 피아노를 잘 쳤고, 한 아이는 드럼까지 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여학생 5학년 아이도 드럼을 피아노는 아주 잘 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자기들이 뛸 수 있는 방방 저기 너무 작습니다. 빈약합니다. 저보다 2배 큰 걸로 2개 정도를 좀 적정한 공간에 좀 놔주십시오. 처음 봤는데 그걸 제시하더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대요. 탁구대를 좀 놔주십시오. 탁구대. 그 탁구대는 고려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지난번엔 제거 대상 중에 하나여서 처리하고 봤지만은 이번에는 고려 대상.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탁구대가 들어가면 공간이 좀 죽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 뒤로 들어가면서 이 끝 높이 뒤쪽이 한적하게 괜찮지 않을까. 거기 이제 탁공이 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른바 넥산이라고 하는가요? 아크릴 비슷한 거, 공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으로 빈 공간을 이렇게 감싸주면 니은자 형태로,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를 놔줘도 괜찮겠다. 어쩌다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해주면은 거기다 놓고 비 올 땐 접어놓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11시인데 너희들은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아마 오면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들은, 남자애들 둘은 야구, 축구, 농구를 다 할 줄 안대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그걸 다 할 줄 아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박상원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야구, 농구, 축구를 다 할 줄 아시는 분이 있다. 조양중학교에서 만나면 된다. 그리고 옥사님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한번 보면은 그때 한번 운동도 해보자. 그런데 아이들이 다 밝았습니다. 밝고 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또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아서 이 벨라시티 안에는 교회가 없고 그 주변 상가에도 없어서 저 이제 길 건너서 뒤쪽으로 가면 하울 교회가 하나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려면 저 광저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기에는 제일 가까운 곳이 불과 한 25m 옆에 있는 삶의 교회라서 앞으로 전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또 교회적으로 장소적인 변화도 준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약간 고민이 들었어요. 이러다 아이들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공학 공부는 어떻게 반을 편성해야 되지? 남자와 여자로 나눠야 될까? 남자분은 박상원 선생님이 맡고
여자분은 김희아 원장이 맡고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눠야 되나? 잠깐 스쳐갔지만은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 봤는데도 되게 밝게 저한테 요구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약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줄 수 있고 고려 대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거친 말 XX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바로 듣더니 야 여기는 교회야 하면서 딱 절제를 시켜줬어요. 같은 친구였는데 같은 5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니까 도덕성의 문제에 관해서 이들의 언어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의식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의식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현대인들이 의외로 요즘 세대는 욕을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드라마에서도 보고 또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의 문제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이 도덕성의 문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유지한다면 도덕성의 문제는 영적인 움츠림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도덕성으로 온전하면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죄는 적게 짓는 게 좋고 지은 죄는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 해서 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담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공격의 빌미를 주면 우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온전함과 순전함은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감, 영적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꺼리낌이 없이 자신 있게 활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제시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일반인들과 구별되어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소명,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향하며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나 다윗이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도덕성을 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이제 세상에 높은 연배가 되어도 유지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능성에 관한 것인데 기능성은 재능이나 또는 유능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나 유능함과 기능적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잠재적으로 주신 것도 있고 잠재적 요소도 있고 잠재적 자산을 주신 것도 있고 개발적 요소 우리가 캐내어서 써서 내 것이 된 것들 또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내 것이 된 것들 기술이나 기능 여러분 운전면허를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운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운전하면 두려웠던 영역. 그런데 그것이 잠재적 기능으로 잠재적 요소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습득해서 지금 잘 활용하는 것처럼 이 기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삶은 이 기능성의 문제를 계속 표출하고 개발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익힐 수 있는 것들을 익히고 그 기능을 개발하고 또 청년, 장년을 접어들면서 또 다른 차원의 것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격증을 한 3개 정도를 취득을 했어요. 지금 써먹진 않고 있지만은 자격증은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나면 2가지 정도는 더 취득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기능성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90세 100세가 되어도 우리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도 있었죠. 우리 조영기 집사님이 94세의 나이까지 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일들,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나서도 취입생 은퇴하고 24년 동안 횟수로 25년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나중에는 성인들, 또 연령층까지 제자로 받아들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서예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한문이라든지 기능들을 익혀주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선하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성의 개발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 또 선교적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쓰임받으면 선교적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 박상원 집사님이 아마 이 지역에서는 통하는 그 선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야구를 좀 했다는 그것이 충분히 통할 수 있고, 그쵸? 자칫 잘못하면은 이종범 선수와 같이 프로야구 선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또 농구, 조양중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30m 거리에 있는데 농구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축구 역시 K3 리그에 무려 한 5번 이상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공식 기록에도 올라가 있는 베테랑 레전드 은퇴 선수이죠. 어쨌든 지역사회 속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나중에는 아마 이 지역의 간합주나 조양중 아이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언젠가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교회가 특별히 없어서인지, 물론 다니는 분들도 있겠죠, 먼 거리로. 그렇지만은 다니고 싶지만 계기가 없어서, 전도의 계기가 없고 그런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교회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능에 의해서도 또 선교적 역량으로서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열매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회성, 유익성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다양한 재능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덕성과 본이 되는 삶이 이웃에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대할 때마다 새롭고 대할 때마다 인격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많이 구별되는 요소로서 참 밝음이 있다. 내면 세계에도 밝음이 있고 언어에도 향기가 있고, 이분들은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적, 백석, 양주, 의정부에서 볼 수 없는 흔하지 않은 분들이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나중에 어르신들까지 그것을 아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소재로, 또 참신하고 희망적 요소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서 만날 모든 사람들과는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있지만은, 교회와 정류장에서 들어오는 사이에 벨라시티로 가는데 한 가지의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통로.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뒤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통로로 많이 가면서 교회 앞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데,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어르신들에게도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도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대화와 호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성, 기능성, 또 이런 사회성, 유익성, 이런 것들을 잘 발산한다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가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도 있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션과 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흔쾌하게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람도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상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경주자의 삶의 과정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성도의 삶을 상고하였습니다. 정말 의인의 길을 이 시대에도 걷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운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시대의 아름다운 등불로서 또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